샬롬, 동네 언니 김건사입니다.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신없이 보내셨나요? 그 떨어지는 꽃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날은 너무 화창하고 좋았죠. 좀 덥기도 했어요. 이제 여름이구나 생각하면서 네,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절입니다. 115편이에요. 시편 115편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15편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15편 14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번창하는 것을. 네, 우리가 잘 살고 잘 사는데도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죠. 돈을 많이 벌고 또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되게 좁은 것 같아요. 내 경험, 우리가 들어왔던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 요만한 분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는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의 자손들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를 기쁨으로 묵상하고 또 구하고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믿음이 바탕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부가 되어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저에게도 저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번창하게 되시기를 자손의 네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믿음의 가정을 기도하면서 이제 믿음의 가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없을 때에도 믿음의 가문을 쭉 이어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대충 뭐라 해야 되나 대충 썬데이 크리스찬 가정 말고 정말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네,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영역을 넓히셔서 네네. 선포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네네. 그래서 선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믿음의 눈을 넓게 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토요일에 콩쿨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콩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랑. 네. 오늘만 자랑을 좀 해도 될까요? 네네. 콩쿨 한 4개월부터 준비했어요.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것도 아이가 피아노를 유치원에서 피아노 제가 시계를 보면서 해야 돼. 아니면 출근이 늦거든요. 이렇게 떠들게 되면 시간이 막 한정없이 가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듣기에 막 두서없고 정신이 없죠? 어떡해. 이건 내가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때, 몇 년 전이죠. 유치원 다닐 때 피아노 방과 후 수업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조그만 피아노를 여러 개 갖다 놓고 애들이 다 앉아서 띵가띵가 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피아노 피아노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유치원 당시 피아노 띵가띵가 배울 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7살 좀 지났을 때 이제 엄마 나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책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보면 그때 이제 그런 책 있잖아요. 위인인데 약간 최신 위인 책들 요즘 나오거든요. 그럼 조수미도 나오고 안정환 이런 것도 나오고 요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조수미에 대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수미에 대한 책을 보고 나서 봄이는 뭘 잘하고 싶어? 뭐를 좋아해?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책 내용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 나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 그럼 피아노 학원을 가야 돼. 엄마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학원은 가기 싫어.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은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아서 못 간 곳이 뭐가 있냐면 태권도장 갔다가 나왔고 줄넘기. 줄넘기 저렴해서 시키고 싶었거든요. 줄넘기도 갔다 그냥 상담만 갔다가 질려서 왔고 일단 사람이 많은 곳, 사람이 여러 명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좀 독특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피아노를 잘 치고 싶고 그럼 엄마는 그럼 잘 치고 싶으면 학원을 가야 된다.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탭으로 이제 막 피아노 영재들 아니면 피아노 영상들을 이제 그 순간에 한두 개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순간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리에 피아노 학원은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피아노를 연습하냐? 내 그 조그만 방에 나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를 보지도 않고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만 들어오셔서 한두 번 같이 쳐주시고 그것도 선생님 한 명.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봄아! 어머 우리 딸 이름이 봄인데 봄이라고 말해버렸네요. 어쨌든 봄아 피아노 학원은 너 그 조그만 방에 혼자 들어가. 그리고 그냥 가르쳐 줄 때 선생님만 잠깐 들어와. 선생님 하나. 다른 사람 여러 명 안 들어가. 그 방에 너 혼자 있으면 돼. 그냥 연습하는 그냥 그 방에서 혼자 연습하는 거야. 피아노랑 나랑. 그러네. 피아노는 그렇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살 겨울 그러니까 8살 2월이죠. 8살 2월부터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9살 4월이니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밌다고 다녔는데 엄마 말이 맞잖아요. 방에 가서 혼자 치고 누가 나를 쳐다보지 않고 들어갈 때 나올 때만 아니면 사람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나름의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어요. 그런데 피아노가 어렵잖아요. 저는 사실 아이가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고 안 했으면 가르칠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지만 사실 좋아하는 게 아니면 굳이 피아노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이들한테. 물론 음악 시험 볼 때 너무 좋죠. 뭐 그 음악에 대한 정보, 지식이 있고 너무 좋아요. 음악 시험은 뭐 한 90점, 100점 이렇게 맞겠죠. 저도 이득 본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피아노 사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제 엄마의 소망함으로 다녔고 그렇게 뭐 1학년부터 막 6학년까지 다녀도 지금 성인이 됐을 때 피아노 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응, 응. 그래서 사실 저는 굳이 이거를 아이가 반드시 필수 학원 명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가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보낸 거지. 응. 근데 피아노가 어려워요. 응, 그래서 아이가 8살 뭐 이렇게 7살 아이들이 피아노를 익히기에는 어려워요. 손에 힘도 없고 어려워요. 그래서 고비가 왔죠. 한두 달 다닐 때 이제 저희 아이는 적응하는 데 쉽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좀 걸려요. 스스로 익숙해져서 그게 내 마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내가 이 학원을 내가 다니는 곳이고 내가 이 학원이 좋고 학원 선생님과 잘 맞고 이런 그 텀이 좀 길어요. 예, 조금 예민한 편이 있어서 그냥 막 똥꼬발랄하게 신나게 다니는 애들 있죠. 저는 사실 너무 부러워요. 적응할 때까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저희 아이는 제가 관찰했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한 달, 2달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너무 어렵대요. 엄마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찡얼찡얼 하더라고요. 징징징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다니지 마. 안 다녀도 돼. 엄마는 뭐 피아노 너한테 강의하고 싶지 않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엄마 잘 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치고 싶으면 뭐가 방법은 없어. 그냥 가야 돼. 그래서 처음에 보낼 때부터도 그 주 2회 무조건 얘는 짧게 가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나 주 2회만 갈 거라고. 그래갖고 주 2회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주 2회부터 다녔어요. 초반에는 계속 주 2회만 갔어요. 그 주 2회를 가는데도 이제 본인은 스트레스인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가야 되고 엄마랑 떨어져야 되고 이런 게. 근데 잘 치고 싶대요. 엄마 나 어려워. 찡찡찡찡 하면서 잘 치고 싶대요. 잘 치고 싶으면 부모 자신 그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피아노에서 이론 교육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론 교육을 2장씩 해야 돼서 그게 너무 많다고. 쓰는 것도 많다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좀 극성일까요? 선생님한테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이론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다. 아이가 적응할 때까지만 좀 힘들어 한다고 말씀드려서 이론을 줄여주셨어요. 한 장으로. 2장에서 한 장으로 줄여주시고 좀 적응할 때까지 조금.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겼어요. 네네네.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그 아이 마음에 잘 치고 싶은데 어려운 거예요. 난 어려워서 싫어가 아니고 어려운데 잘 치고 싶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비를 넘겼고, 네, 시계를 좀 봐야 돼요. 고비를 넘겼습니다. 고비를 넘기고, 고비를 넘겨서 계속 잘 다녔고, 그 이제 한 4개월 전쯤에, 그러면서 횟수를 늘렸어요. 자기가 더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봄이가 원하는 대로 제가 2회로 시작했고, 이제 봄이가 원할 때 3회로 늘려줬고, 이제 콩쿠르 시작하면서는 거의 막바지에는 5회로 늘렸어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이제 아이도 납득을 했고, 그래서 5회로 늘려서 계속 갔고, 콩쿠르 할 때 사실 체르니가 아니었어요. 바이엘 4? 지금도 바이엘 4예요. 근데 콩쿠르 알림을 받고, 저는 그 드레스 입은 사진 한 장이 제 소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좀 극성인 것 같아요. 전 아닌 줄 알았는데 좀 극성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문자를 살짝 드려봤어요. 콩쿠르 알람 문자가 왔길래 선생님 봄이는 체르니 100번은 아닌데 혹시 이번 콩쿠르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여쭤봤더니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다고 혹시 그 원하시면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이런 이제 콩쿠르에 있는데 한번 나가 보겠냐. 그랬더니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 딸은 제가 하라고 해서 하면 입툭튀 하거든요. 그걸 받아들일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신청했죠. 바로 신청하고 연습하는 동안 뭐 짜증나 엄청 체력이 잘 안 되니까 힘들어했어요. 손에 힘도 없으니까 이제 힘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가 원하는 건 사실 드레스 입은 사진 한 장이었고 그리고 콩쿠르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 담대함. 네.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없고 내 욕심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잘 하고 싶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상을 탔습니다. 박수! 네. 괜히 또 뭉클해지네요. 네. 저 원래 잘 울어요. 네. 교회에서도 잘 울고. 네. 눈물이 많습니다. 아이 얘기하면 사실 눈물이 더 많은데, 네,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선물을 안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교만할까봐. 아무래도 아이가 잘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네네. 똑똑하고 빠르고.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잔소리할 거 없고, 잔소리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항상 주변에서 그런 얘기, 봄이만 하면 얼마나 좋냐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대상을 주시기는 어려우시겠다. 왜냐면 내가 또 그걸로 교만해져서 막 이것까지 잘한다 어떡해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제 다 마치고 대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소망함이 드레스 사진 한 장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선물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을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진짜 꽤 담대했어요. 떨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막 준비하고 드레스 입고 막 이런 분주한 상황에서도 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주하기 전에 바로 앞에 다른 연주자가 연주할 때 이제 기다리는 게 보이거든요. 객석에서 내 아이가 기다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 근데 아이가 얼마나 담대하냐면 엄마 아빠를 보고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상상이 가세요? 자기가 바로 연주를 해야 돼요. 근데 엄청 여유롭게 손까지 흔들면서. 그래서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담대함을 허락해달라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딱 시작할 그거 뭐 거침이 없어요. 그냥 피아노 앞에 가서 딱 앉더니 딱 자세를 딱 잡고 막 치더라고요. 짧아. 한 1분도 채 안 되는 곡이에요. 근데 저는 그 1분이 너무 막 제가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실수할까 봐. 왜냐면 그 실수에 아이가 조금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은 것에, 제 귀에는 실수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은 것에 너무 감사했고 또 담대했고, 그리고 제가 시계를 계속 봐야 돼요. 이제 어쨌든 제가 계속 그 콩쿨장 가는 거부터 이제 목말라 옷 갈아입히고 머리도 만져주고 이런 거 약간 매니저처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연주를 하러 가야 되면 대기실로 이렇게 보내요. 제가 요즘 교회에서 저희 성교회 이제 찬양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괴뱃의 노래를 아이들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성교 회원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요괴뱃의 노래를 되게 연습하고 있는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요괴뱃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한 노래니까 제가 그렇게 갈대상자를 다 만들어요. 막 튼튼하게 막 여러 가지 막 쿠팡으로 주문해서 막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리고 이제 아이를 눕혔어. 근데 오늘은 못 보내겠다. 내일도 못 보내겠다. 이제 못 보내고 있는 심정이라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온전한 믿음, 흘려보내는 믿음,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그 흘려보내는 믿음이 아직 없어서 갈대상자는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아이를 눕혔다가 다시 안았다가 눕혔다가 안았다가 오늘 밤만 내일 밤만 막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심정인지 전달이 가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갈대상자에 눕혔나? 갈대상자는 만들었나? 흘려보내고 있나?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완벽하신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더 완벽하십니다. 네네네. 제가 키우는 게 뭐 완벽하겠어요, 사실. 완벽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갈대상자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고 있는 심정이었는데, 그 피아노를 치러 이제 대기실에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보내기 전에 제가 손잡고 기도했거든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네, 주님 손에 맡깁니다. 대기실에 이렇게 보내고 이제 제 손을 놓고 대기실로 갈 때, 그런 심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연주하는 그 피아노 위에 저 같이 못 가잖아요. 피아노 곁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같이 서 계실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서 계시는 분이죠. 네네네. 그게 맡김이구나. 약간 그런 울림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 연주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저기 같이 서 계시겠구나. 네. 저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 받은 것도 너무 기쁘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대상을 타고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내가 뿜뿜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막 목사님 만나고도 대상 받았어요, 여러분들. 막 너무 늦게 알아서 주보에 못 실었어요. 막 이러면서 농담하면서 이제 농담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기쁜 주일을 보냈고, 우리 가족에게도 너무 기쁜 선물이었고, 또 더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겠다는 다짐, 결단 이런 것들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충분히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길었죠. 장황했다. 좀 밀면서 보세요. 밀면서 좀 넘겨도 돼. 네네. 벌써 월요일입니다. 네, 벌써 월요일. 힘내세요. 화이팅.